천년왕국과 신부자 심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20장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장이 되겠습니다. 주 재림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던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사야서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표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과 구별된 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천국과는 틀려요. 20장에는 이 같은 천년 왕국의 약속이 나오고 첫째 부활 성도들의 축복과 흰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지상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이 흰보자 심판을 마지막 고비로 해서 전부 끝나버리고 그 후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붉은 용이 결박이 됩니다. 사탄이가 결박이 되어 계시록 20장 초두에 요한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해온 붉은 용 사탄의 처리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째,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경 속에 던져 잠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저경 속에 천년간 결박시켜 놓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천년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천년의 차이를 두고 나중에 사탄이가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사탄의 결과적인 운명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할 일은 다 끝났지만 사탄의 할 일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같은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사탄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탄에게 속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백성 중에서 구분시켜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탄을 가두어 두신 일은 사탄으로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어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에는 사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 유혹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은 무저경 속에 천년 동안 처박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한번 볼까요? 천년왕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은 모두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을 때 더욱 그러한 거예요. 신혼의 꿈이 부푼 처녀가 그 신혼생활에 무한한 동경을 가지고 어떤 생활이 전개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첫째,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어 천년간이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므로 공평과 의와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왕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다처럼 출렁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에는 죄도 없고 시기나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정의 불행도 없고 남편이나 자녀로 말미암아 속썩이는 여자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의 왕을 기쁨으로 섬길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천지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둘째,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방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생산한다면 그 인구의 수요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예요. 이 나라에서 왕의 뜻을 알리고 왕의 뜻을 따라 다스리려면 왕을 도와줄 분봉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성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이처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첫째 부활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자가 누구예요?
누구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오직 이곳 계시록 20장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4절에서 첫째 부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영과 육이. 육은 썩어 있죠. 지상에 썩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제 흰보자 심판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간극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와 둘째 부활자들.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대로 첫째 부활자는 곧 순교자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어떤 순교자들이에요? 어떤 순교자들? 7년 한란 이전에 순교한 주의 말씀과 증언하면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전 한란 기간 동안 부증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구차히 피하고자 아니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첫째 부활을 얻고자 그런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첫째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자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7년 환란 이전에 순교한 성도들, 다른 하나는 환란 중에 순교한 7년 환란 중에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전 3년 반. 이들에 대하여 이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계시로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 있어요. 6장 9절로 11절. 7년 환란 중 전 3년 반 예언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첫째 부활 성도의 자격을 가지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넷째, 그러면 이곳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복된 백성들에 대해 살펴보면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그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그 불신자들이 백성들이다. 그러나 이건 당치도 않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동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공중휴가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았고, 이들은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려니까 그 같은 엉뚱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해온 불신자들이 더군다나 후 3년 반을 거치는 동안 한결같이 사망의 표식인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그들이 어찌 축복의 땅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다른 또 하나의 주장은 육족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것은 구약적인 종말론의 해석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잘 깨닫지 못한 데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주 재림 때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여 거듭남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주 재림 때 세 부분에서 제각기 공중으로 휴거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예비처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경우,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처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후 3년 반의 양육을 받은 후 주님의 재림을 맞을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했어요. 후 3년 반의 그 환란을 피한 성도들이죠.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부류는 후 3년 반에 떨어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이들은 후 3년 반의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때 소망의 날이 오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 때 이들도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아온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머물러 고난을 받다가 주 재림 때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간구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그때 비로소 거듭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들도 이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이 축복된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먼저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성도들은 그들의 중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몸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들 몸은 죄로 죽을 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완전히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제로 부활하는 순교자들 외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 둘째 부활자들, 천년왕국이 끝난 후 마지막 부활 시에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몸은 부활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가 전혀 없었던 아담의 몸처럼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몸은 영화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죽음이 없는 몸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천년왕국에서도 죽음이 없는 몸으로 지내기 때문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사야 65장 20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100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두어둔 붉은 용을 풀어놓아 주지 않으면 천년왕국은 영원한 에덴의 축복이 계속될 거예요. 이처럼 천년왕국은 죽음의 죄값이 온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처음 아담이 창조함을 받을 당시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는 마귀도 없고 죄악도 없고 죄로 인한 사망이나 저주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넷째, 이곳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몸은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담은 전형적인 남성의 표준이에요. 그때 남자들은 아담의 모습을 닮은 남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또 어떠합니까? 최초의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그를 바라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감탄했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 감탄이 그날의 남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미모와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노쇠와 얼굴의 주름과 신체적 후패는 죄로 인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늙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건강하고 싱싱하고 발랄한 상태의 신체를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질병이 어디 있으며 눈물이 어디 있으며 슬픔과 고통 역시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다섯째,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신체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3장 5절 이하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는 소경이 없어요. 지금 소경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날에 자신의 눈이 뜨여질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를 끼게 돼요. 소경의 눈을 환히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돋보기도 벗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귀가 확 뚫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손이나 다리가 잘리신 분이 있습니까? 소마비로 절룩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관절염이나 골수암으로 다리나 손을 절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여러분의 그 저는 발이 온전해져서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는 벙어리도 없습니다. 여섯째, 이 천년왕국에서도 가정을 가지는데요. 이 가정이야말로 모범적이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이사야 65장 23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소생이란 자녀들을 말하며 자녀가 있다면 남녀의 결합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과부도 많고 호라비도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믿지 않던 가족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과부로 생활하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될 성도들도 많을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다가. 그러면 이들은 천년왕국 사회에서도 과부로 지내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이 시집가는 일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서로 간에 행복한 짝을 지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 남성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꼼짝 못하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내에게 순종하여 공처가 타입으로 아내 때문에 속상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완력적이요 비신앙적이요 광패스러운 남편의 손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주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운 소산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각종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차고도 넘칠 것이고 그것들이 가장 신속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흰보자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아담은 930세를 지내고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천년간의 긴 것 같은 에덴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잠깐 동안의 신혼생활 같을 것입니다. 이제 천년이 지나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천년이 찼을 때 이 왕국 천년왕국 안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8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주석학자는 사탄이 그 천년 그 무저갱 속에 있을 때 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옥에서 나와서 그랬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마귀를 잠깐 풀어 놓아주기 위해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결박하여 가두어 두셨던 거예요. 마귀가 이때 잠깐 풀려 나와서 땅 사방의 백성들을 유혹해요. 그때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미혹할 땅 사방의 백성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복된 땅에서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 없는 세상에서 1000년간이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한 번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무지했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값인 무서운 죽음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마지막 시기에 마귀를 내보내서 미혹함으로 택자 중에서 불택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안 가서 하늘에서 내려 쏟는 불로 인하여 불사름을 받아 소멸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가 할 일을 다 마쳤어요. 마귀의 사명이 끝났다 이거죠. 이때 천년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처럼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이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원리는 위대하고 놀라우며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처할 그의 백성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사실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제 하늘에 신 보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일제히 있게 될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때 심판의 부활로 그 앞에 선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심판에서 모든 일이 끝장이 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천년왕국을 거친 성도들은 그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날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성도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 천년왕국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